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146장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께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조금 크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355쪽 신약성경.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미리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1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인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위고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복량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과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주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고 바로 위에는 또 노아에 대한 거 말하고 6절은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것들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주시긴 줬는데 이게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또 연단 양육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죽은 거는 자라가지 않지만 산 거는 아이들이 보니까 자라가지요, 그죠? 또 살아있는 건 쇠퇴돼야 되죠. 믿음이 쇠퇴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연단받아서 깨끗해지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은 연단받아서 깨끗해집니다.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자라가는데 믿음의 실현의 양육을 통해서 또 자라갑니다. 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깨끗과 자람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악한 믿음입니다. 그죠? 아무 일 없는 건 악한 믿음이고. 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고 살기를 바라는 게 사람 사는 그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게 즐거운 게 돼야 되겠죠. 같이 사는 게 즐거운 게 돼야 되겠죠. 그죠? 서로 사는데 불편한 사람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일이 힘든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은 이 선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믿음을 우리가 깨끗해지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갖고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고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걸 금을 정금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에 없어 금보다 더 귀하여. 뭐 어떤 믿음이 금이라는 것과 믿음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순금이 되는 과정을 거쳐 순금이 나눈 것 같이 믿음도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깨끗한 순전한 믿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금하고 믿음을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순금이 나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잡된 믿음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실현의 연단을 과정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깨끗한 믿음으로 나오고, 또 믿음의 실현의 양육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더 입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거로 믿음이 자꾸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일 없으면 좋겠다.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자기가 자라가질 않아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 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 공동체가 없는 데서 자기를 알 수 있겠어요? 사람 관계가 없는 데서 자기를 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자기를 홀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우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게 우선 사람 공동체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람 관계를 맺고 살잖아. 그렇죠? 저는 뭘 하다가 보면 제일 사람끼리 많이 상하는 게 가까운 사람끼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주차라도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차 그럴 때 있고 좁은 가까운 데서 달릴 때 거의 사고 나는 건 없잖아. 주차할 때. 가까운데 서로 사고가 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자기하고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그치?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끼리, 또 가까운 교인끼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가족들과 가까이 할 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가족들을 제일 사랑을 해야 되지만 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조심 안 하고 막 대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가족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돼. 밖에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은 함부로 대하고 밖에 사람들은 조심하고, 똑같이 가족들도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 인격을 대하라는 거야. 자식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상대해서 대해줘야지 내 소유같이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부모라도 엄마니까 함부로 아무 말 한번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 가정에서부터 덕을 씌워서 차려라. 이래 하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집에 와서는 아무렇게 하는 거, 그거 외식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외식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밖에 사람에 조심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선 생각 이전에 벌써 함부로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오죠?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현실 안에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안에 제일 우리가 맞닥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현실을 좀 사람으로 좁혀봅니다. 현실이라는 사람 관계가 있고 일관계가 있잖아요. 일관계가. 그렇죠? 또 보통. 지금은 왜 어느 시대보다도 이게 세상이 또 바깥의 세상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알곡을 하나님 추수하는 때가 시대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세상이 막 정신없이 변합니다. 또 어떨 때 내 개인이 지금 추수 때가 갖고 와지면은 내 현실도 굉장히 복잡하게 막 다급하게 막 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현실이 막 많이 바뀌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추수 때구나.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많은 유월절 환란으로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이렇게 모든 부활을 얻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빨리 좀 이거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패전하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막 복잡하고 빨리. 자, 신하지사님 이사를 이번에 했잖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일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이 이사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 바쁜 것 순서니까 이 순서 가운데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더 이랬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생각하고 이사라는 순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사라는 순서를 통해서 내 믿음이 깨끗해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렇게 해봤어요? 그냥 빨리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 뭐요? 뭐라고요? 잘 안 돼. 내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잘 좀 크게 해봐요.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대화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가? 우리 어떤 교회가 교육자가 이동이 돼가지고 비어갖고 우리
어떤 서북계 어떤 조사님을 보냈더니 그게 보내지 마세요.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발음이. 그래갖고 한 줄 있다 그냥 못 가고 있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그 말을 그 사람 내 말이 어떻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발음이 분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테 얘기할 때는 저도 조심합니다. 내가 발음이 분명해야 되고 크기도 분명해야 되지. 내가 혼자 편하게 알아듣겠어요. 쏘곤쏘곤 되시면 이게 또 어떤 사람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막 이래서 또 남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게 자기의 단점이지만 남이 알아듣게 말해야 되겠다. 그게 남을 생각하는 거를 말하면 소리가 저절로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좀 뭐 생각을 많이 하지 말하기가 좀 싫었거든요. 근데 말을 잘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서 안 했대. 근데 내가 점점 커가면서 내가 반사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믿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말을 하긴 하되 잘해야 되겠다. 똑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단어도 이렇게 좀 고상하게 단어를 잘 선택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대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뭐 중심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면 남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 그런 것도 남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또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줬으니까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저도 꼭 기도합니다. 요즘에도. 저번에 목이 잠긴 이후로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음성도 깨끗한 음성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만약에 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세밀히 생각하는 게 그 남을 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근데 그게 연습이 돼. 연습이 어떤 사람은 또 뭐지 공동생활에 보면 남을 생각 안 해. 자기 중심이야. 어떤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꼭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라고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들 보면 모인데서 보면 알아. 교인들한테는 천사 노릇할지 몰라도 그 와서는 벌써 어떤 사람은 그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분도 있어. 그 안에도. 또 그 안에서 같은 목사인데도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근데 교회를 가면 천사같이 하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탁 드러나는 거야 또. 보통 때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이 해도 뭐가 좀 어려워지면 교인들이라도 마귀 노릇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또.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 항상 보는 가족들한테부터 그 공동체에서 외식이 아니고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가까운 또 이웃이라면은 교인들 또 저 같으면 저는 교육자들한테 또 그들에게 덕이 되도록 내가 구원에 유익되도록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하고 살아야지. 그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전투지, 그죠? 믿음의 전투. 오늘 제가 알고 추수때가 가깝다. 추수때가 가까우면요, 내 개인의 추수때가 교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막 교인이 시험이 더 크게 만듭니다. 막 순서가 막 바쁘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보게 된 사람은 야, 이때가 추수때네. 하나님이 지금 내 때가 갖고 왔는가 보네. 이게 유월절 환란이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시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래 힘들지?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하나님께 빨리 이 일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리되면 잘 믿을게요. 신앙에서 올바른 기도야 이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주님 뭐라고? 여기서부터 잘 믿으라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잘 믿으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내가 웬만해서 이게 거의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고. 이걸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야. 어떤 사람 알아는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은 정리하고 나오면 정리해서 나도 잘 믿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정리는 누가 하는 거야? 그 사람 무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가족들. 저도 어떨 때는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예. 혼자 주님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너무 주님을 모를 때는 고독하지. 혼자라는 인간 혼자는 고독하지만 주님을 아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이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만 사람을 딱 만나면 마음이 힘들기 시작할 때가 있어. 근데 얼른 마음을 고쳐먹어.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가정이라는 가운데서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가까운 교육자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힘들지만 거기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잘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힘든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사랑해야지. 이래서 마음 바꾸면 벌써 힘든 사람은 내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 그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감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면 힘든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벌써 있다 만나면 벌써 얼굴부터 달라져. 얼굴부터 달라져. 어떤 사람, 연습이 된 사람은 벌써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 안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인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저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누구는 만나면 벌써 만날 때부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만나자고 말 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내 구원에 더 유익돼.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깨워서 또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불편한 사람이라고 불편해 두면 자기 구원이 안 됩니다. 불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깨워서 바로 접해야 되겠다 할 때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요. 오늘 내가 알곡을 추수하는 때라는 걸 말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시대도 왜 이런 시대가 돼서 이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저께 내가 50대 아줌마들 집사님들 얘기하면서 했지. 나는 뭐 남편 선택을 잘못해서 이래 됐고, 어떤 젊은이들은 또 뭐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고, 또 어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은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그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 어떻게 돼 있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야. 왜? 뭘 선물로 받았으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들 희망이 짱짱하잖아. 근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뭐 남편 돈 안 벌어준다고? 또 뭐 좀 못되게 한다고? 도로 내가 보면요. 여자들 집사님 가운데 물론 두 부부가 합해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좋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리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두 부부가 같이 그지 남편을 따라 잘 신앙생활하는 게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들은 보면은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지 그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 노릇을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남편이 남편으로 웬만큼 해가지고 서로 지내는 그런 부부도 좋지만은 남편이 남편으로 못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존중해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이 집사님들이 또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보니까 왜 남편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과 둘이 좋은 사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또 다른 면으로 또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남편도 자식 때문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건강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다른 면이 좋으면 다른 한 면을 또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지. 남편 문제, 부부 문제만 잘 되면 이제 어려움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병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꼭 자기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믿음을 깨끗게 하고 키우시지. 아, 나는 별로 힘든 게 없어. 이런 모습은 하나님 버림받지 않았대.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지요. 그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가 계속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꼭 하나님 믿게 하시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만자라도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게 좋아요, 신하들선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조금 그냥 오래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처음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도 그래. 그게 당연히 있어야지. 그 가시도 힘이 들지만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믿음의 생명의 관계를 나누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예쁘잖아. 이러는 게 좋지. 아무 이런 것 방구석에서 딱 누워 있는 게 더 좋아요, 신하들선이? 응? 어린애들이 예쁘게만 같이 이렇게 지내보는 게 좋겠지요, 그죠? 그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도 알고 이러는 게 좋지. 아무 일을 방구석에 이래 오래 앉아 있으면 우울증 걸려. 그 사람 병들어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라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세상이 바쁘게 변합니다. 시대가. 또 개인이 하나님께 불러갈 때가 다 되면 더 바쁘게 만드는 게 저 보겠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죽을 때가 다 되는데 뭐 저 사람이 환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시라고. 그럴 때 더 껴서 살도록 만들라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표가 나는 게 환란이 오지만 그렇게 힘들어는 안 해. 껴서 감사하며 살지. 이상하게. 힘들어 안 해. 얼굴이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얼굴이 벌써 마귀상이야.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응?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알고 수시하는 때, 자, 시대적 환란, 또 뭐죠? 개인적 환란, 이거 다 말하는 겁니다. 자,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무슨 환란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유월절 환란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이고, 빨리,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것만 아니고, 어릴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우선 하나님하고도. 저는 우리 민영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모르지만 민영이는 계약도 안 하고 돈을 잘 벌라고 때문에 하나님께 탁 붙는 건 아직도 필요하다 이거야. 그죠? 응.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때에 귀한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그 믿음의 가치는 모르고 돈 따라 못 따라 나는 다 이제 기회가 놓쳤어 뭐 나는 다 늙었어 뭐 저거 늙었다고 젊음이 그런 가치라고요? 그럼 다 가치가 없어. 죽는 날 기다리는 사람밖에 되는 게 없어. 젊음의 가치라고 하면 젊어서 뭐 돈 좀 벌어야 될 기회 그럼 돈이 인생의 다 가치인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절단난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뭐 남편 잘못 만났다고, 아내 잘못 만났다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거 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는 건 하나님이 부부간의 연을 맺게 만드는 거고, 또 그 부모 자식이 낳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어떤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고, 잘못한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내 믿음이 깨끗해지고, 또 하늘나라 준비하고 살도록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부모 잘 만나고도 천국 생활을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또 뭐 배우자 잘 만나도 천국 생활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알겠죠? 신하에서 남편 떠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 생각이 들지. 그때 더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예? 그때는 아주 빨리 죽어버려야지, 저거. 이런 생각 안 했어? 어떤 사람들은 하도 힘들어하고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데려가 달라고 기도도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으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귀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돈을 이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었다가 그 귀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생각,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믿음으로 산 그게 가장 오늘 내 하루의 수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축복으로 주신대도. 믿음은 선물로 주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것과 오늘 알아갖고 너무 감사한 자가 돼.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 그거는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바로 아는 거야. 그분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지혜도 알고, 그분의 크심도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죠? 사랑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그래서 점점 내가 주의 것이 돼가요. 주의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 이제 내가 주제를 가고 살면. 근데 두 번째, 오늘 저는, 근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기본권을 받은 믿음이 자라가고 깨끗하게 해서 먼저 현실이 있고, 이런 현실이 있고, 현실 안에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현실은 주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거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주님 주신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런 현실 줬나, 뭐 어떤 관계에 내가 어떤 남편과 결혼하고 어떤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부모 관계 있고 또 사람 관계 있고 일 관계 있고 막 시대가 이래 오고 뭐가 이래 여러 종합적으로 막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세밀히 광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밖에 그 세밀하고 광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현실, 자,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자, 7절인가 9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이끌어 두시고, 그죠? 그 다음 15절,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산에 두사라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현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두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신하 집사님 이렇게 만났지 몰랐어요. 또 신하 이름도 알고 모르고 얼굴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이렇게 양육밖에 관계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그럼 신하에서 옛날 김용환 집사님, 알았어요. 재혼 전에? 근데 몰랐는데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했어. 그럼 누가 만나게 했어? 예? 하나님 만나게 했지. 자,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거. 그럼 거기서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죠? 그래. 우리는 이제, 제일 첫째가 보배로운 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제일 보배로운 건데, 하나님 자녀에게 또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또 보배로운 믿음을 준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지?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 영원히 부모 자식이라는 게 같이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재미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래. 그게 어디 있지? 자, 이거는 외워야 되지. 어디 있죠? 이사야서 어디? 43장. 43장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고 감사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택한 자녀에게는 특별한 복을 더 주셨단 말입니다. 왜? 은혜를 더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보다도 깨닫고 나면 더 감사를 돌려야 될 게 우리 택자란 말입니다. 자, 같은 자녀가 있고 자녀 아닌 사람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더 힘을 다해서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는 그걸 당연한 줄 알고 더 감사한 줄 알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양육받아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깨끗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 것이 돼가기 이전에 누구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 찬송가 90장 이용녀 한번 불러봐. 모르죠. 그 찬송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김영미 상 90장 찬송 어떻게 됐어? 벌써 그게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벌써 이용렬 집사는 그런 데서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거 돌아다니지 말고 그 연습을 좀 하라고. 어느새 보면 어디가 있고 그 시간에 좀 말씀을 새기고 성경 읽고 그래 하라고. 그 취미가 없어서 안 되지. 성경 펴기가 싫지. 그러니까 고독해지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막 나가지. 벌써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님 살게 하려고 예배는 또 열심히 옵니다. 새벽 기도도 오고. 그건 하나님 또 특별해. 또 그것도 안 주면 하면서 벌써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다가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 될 건데 스스로 그걸 차버리고 있는데 반쪽만 하니까. 이용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준 거예요. 예배는 꼭꼭 오고 새벽기도 오게 만드는 그건 하나님 벌써 큰 은혜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걸 잘 사용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보고 난 다른 거는 또 엉망인 거야. 자,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받았는데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귀하게 안 여기니까 아마 새벽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내 자기 의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거꾸로 자기 의로 생각할지 모르지. 현실. 그래서 이제 근데 믿음은 로마서에 나오지. 믿음은 뭐 어떻게 됐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외워 보세요. 띄우지 말고 이인자 집사님 외워 보세요. 요번에 내가 벌써 몇 번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아이고, 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확히 못 외워도 그 내용 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라도 외우라고요. 알겠죠? 자, 김영미 선생님 성경을 폈네. 이제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근데 그 다음 18절이 또 큰 문제야. 읽어봐. 바로 밑에 18절. 그래,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잖아. 응? 내가 우리 집사님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 계속 읽어봐요. 내가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었다 이 말이지. 그랬는데도 못 들었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43장 몇 절이야? 7절, 43, 이제 18절 밑에 쭉 내려다, 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했나?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폈다고 나오잖아요. 20 몇 절이야? 21절 끝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면서 좀 와서 들으라 했는데도 김영미 집사님이 안 들었다 이게. 우리 김영미 집사님 너무 억울하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지. 종일 손을 나는 그래 찬송가 아까 77장 했죠. 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돼서 너희는 지체라고 돼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79장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라. 그쪽 부모가 어떤 자식들 좀 못된 자식, 막 타락해 나가는 자식 보고 간절히 하는 그 심정이죠, 그렇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요즘 그 자식이 크면 못 들은 채 합니다. 나중에 크면 못 들은 채 안 해요? 신하유산에 애들 크면 나중에 못 들은 채 안 해? 하지. 어저께 우리 김은혜가 아이고 우리 윤희가 컸다고 좀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그 정도 컸다고 잘 삐지고 막 또 그런다 이거야. 삐진 대표는 우리 집사님들 삐지는 대표 있지요.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이. 그지? 그래. 저는 오늘 새벽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가치를 말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한 걸 받았는데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기본으로는 선물로 줬는데 이 믿음이 깨끗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 욕심을 내야 되잖아. 더 돈 있으면 1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자꾸 더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 사람이. 기본권 믿음만 가지면 돼요. 자꾸 깨끗해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누구와 주님이 기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이제 이게 기본적인 믿음인데 건설권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들었는데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무슨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해. 지식
일단은 지식이 비슷해 알아듣는데, 그래서 또 안에는 지식이 못해도 좀 배우려고 하고 사물하면 조금씩 그래도 약간은 통하면서 잘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더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하나 주님의 성령 음성이 들려져 갖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배우려고 하는데 관심 없는데 가르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짜증만 나지, 배우는 사람이. 그지?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하나 알아가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조금 알며 살아가게 됐는데, 저 전혀 어저께도 설교할 때 제가 뭐 지식이 근본이제를 말하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신하시면 알았지? 신하시면도 몰랐어. 야, 나는 웬만한 학교에서 다 한 번은 배우기 때문에 거의 다 아는 줄 알았거든. 김소원 선생님, 김본이제 알았지? 알긴 알았지. 그리고 아는 사람. 이건 더 어려운 건지, 그건 지준율이라는 건 또, 이거 좀 알기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 그 은행 지준율. 근데 그걸 아는 사람 또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 말이 통하는데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멀어도 조금 빨리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세계에 멀어도 조금 자꾸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 사람인데 말을 했다고 봐. 말했는데 내가 들었느냐? 듣지도 않았을 뿐. 귀에 그냥 들었는데 넘어가서 안 남아 하나도. 안 남는데도 들 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안 남고, 하나는 그나마 사모라도 하면 조금씩 남아서 자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으니까 또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들었으면은 그 사람의 지식이 변하고, 그다음 그 사람 행동이 변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벌써 변화가 없는 사람은 들은 거야, 안 들었는 거야? 안 들은 거지. 이용렬 지금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는데 변했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말 껍데기만 알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집사님은 예배 참석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거야. 알아듣지를 못해 보니까. 알아듣는다는 건 내 사람의 중심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돼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해야지. 세상의 고독을 이렇게 사람만 쫓아다니고 하는 그거 벌써 변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현실에 어떤 뭐가 나올 때 보면 내 마음이 악하구나, 선하구나, 하나님을 형상을 더 입었구나, 더 내보거나,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했구나 알 수 있지만, 자기는 또 몰라. 자기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고 내가 변화가 안 된 사람이야. 그래, 듣는 거 오늘 내가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 우리 성령의 음성으로 더 들읍시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오늘 또 146장 찬송,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듣도록 합시다. 오늘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현실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하지? 현실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지?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설교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네 하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설교를 들어보자.
현실이 또 왔는데도 내 주관대로 막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예배 때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평소 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예배 때도 목사님 설교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평소 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나 평소 현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예배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읽으면서도 듣고 또 현실에서도 들을 수 있어.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아는 자. 처음부터 완전히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양육을 받아 깨끗해지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바쁠 때도 틈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바쁘다고 못 듣는 게 아니야. 자, 신하지사님 정말로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모두 저는 이래 순수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순서 빨리 끝나면 좋겠다 할 때 가끔은 있지만 이제 연습이 많이 되니까 이 순서도 하나님이 또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 힘들지 않아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니까 내 마음에 내가 뭘 해야 이거 어떻게 되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하고 오늘 또 여기 또 같이 하면 되겠다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힘이 안 들고 어떤 거는 그 작은 일인데 뭐 그리 신경을 씁니까? 이래 한다. 작은 일에도 신경을 하나님 깊은 뜻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을 쓰고 살아야지. 저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인간이 해야 될 그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그럼 누가 보면 큰 일에는 목사님 저렇게 크게 저렇게 막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내 일만 하니까 나는 믿는 일만 하니까 간단하대도요. 사람들이 큰일 당하면 믿는 일만 하는 게 하나님 할 일까지 같이 하려니까 더 바쁘지, 더 힘들지. 이인자 입사님 세상 현실만 하나님이 내 믿는 일만 하면 큰일 어려운 일을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덜 바쁘지. 내가 하나님 일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바쁘지. 정신이 없지. 김명희 입사님 어때? 본인은 어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러냐고 막 짜증 막 내고 그러잖아. 힘들다고. 자기가 안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내가 너무 일에 열중하지 말아라. 알아들을 목사님이라도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 은근히 알아듣는 사람 있고. 너무 일에 열중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 말은 일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바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근데 너무 하나님 그 일만 하니까 너무 열중하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됩니다. 들었는데도 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들었는데 깨닫는 옥토 밭이 되게 어저께 김영임 사님 4가지 밭 물어봤지요.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 길가밭은 하나도 안 남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대를 좀 하는 게 길가밭이야. 남지도 않아. 어떤 사람 조금 남아. 넘어져. 돌밭.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가시다 몰밭. 그치? 자, 어저께 오늘도 사장이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화합지 안 해갖고 어떻게 다 멸망받았다. 그죠? 똑같이 들었는데 여수와 갈렙은 됐고 나머지 사람은 안 됐어. 자, 여러분들 우리 3분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사님도 교인들이 있어도 내가 이래 해도 그 중에 듣고 믿음과 화합하는 사람은 소수가 구원에 오르고 화합을 못한 사람들은 다 건설구원 없이 멸망받습니다. 자,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을에 믿음에 화합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안심이 돼요? 어? 그럼 믿음 화합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겠어? 참 애가 타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김영임 목사님 을에 거기는 믿음과 화합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꺼번에는 안 되지. 하나하나 오늘도 주님을 배워가고 또 내 믿음도 또 깨끗해지고 하지. 지금 우리 믿음 원래는 더러운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아는 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거 갖고 나는 끝난 아줌마다, 끝난 엄마다, 끝난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 한국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모 못난 부모 만났다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장창한 사람이야. 오늘 현실. 모든 현실이 오늘 끊어야 되고 구원의 날이에요. 알겠죠? 우리 그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 2, 3절만 하고 끝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면서 너희를 권해 하나님의 일 헛되이 받지 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직요. 다른 말을 듣지 말으라 이겁니다. 예배 때나 들었는데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너 들었는데 너희 왜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들었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 깨달음이 없는 거. 예배가 잘 안 되는 그것부터 걱정해야 된다 했잖아, 여러분들이. 가라사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3절은 뭐가 되어 있나? 그 밑에.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